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밤은 항상 설렙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있는 밤이 꼭 설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밤만 설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성도가 예배하는 밤이 설레는 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만남도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 교제의 즐거움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겉절이냐 묵은지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살짝 그 설교 제목을 미리 알게 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좋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는 묵은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 음식 가운데 이게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전라도에는 홍어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 홍어를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사서 먹기에는 조금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전라도 분들은 잔치에는 홍어가 없으면 이게 그 뭐죠? 팥없는 안거 없는 찐빵, 예,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막 돼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없으면은 이제 잔치 아니다. 왜 잔치하는데 왜 홍어를 넣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 듣는데 이 뭐 나라마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뭐 이 말 잘 아시죠? 사실은 이 말씀의 구절을 아는 거지 내용을 잘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이게 써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뀐다든지 뭐 인수위원회가 나타나면서 뭐 새스러운 새부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런 구절을 꼭 써서 이렇게 집회를 꼭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나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설교한 적, 누가복음 5장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세리 레위, 그러니까 레위였던 마태 세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라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동기가 뭐였냐면 금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 처음 하셨죠? 금식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저를 필두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일주일 동안 뭐 릴레이로 이렇게 금식을 이어가게 될 터인데 어떤 의미로 금식하는 것인가? 사실 이제 금식을 저도 그렇고 이제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 금식을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마치 그 때를 쓰면 무언가 얻어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찬수 어린이집 원장님이 찬수가 6살 때 5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한테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울고 떼쓰면 다 된다고. 그렇게 6살이 5살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방문 닫고 걸어 잠그고 막 밥 안 먹고 항의하면 부모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러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타협하는 것에 있어서 딜을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금식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금식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머니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금식하면서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안 주는 부모가 이상한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엄마 내 방에서 잘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부모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이라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 나는 원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안 먹고 막 하나님께 막 땡깡 쓰고 막 강구를 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금식기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금식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 우리를 위한 계획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시다, 철저하지 않다. 철저하시다는 건 믿으시죠? 그건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금식기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들어지면 이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를 주시든지 날 굶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아니면 나 이거 끝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금식기도일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방 종교에 있는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이 자기를 자해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금식이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가 어쩌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방 종교에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적 문장. 사실 영적인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한다라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보고 저거 노력하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선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질과 원래의 모습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라고요.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 기도는 그 전제가 잘못 이해가 되면 우리에게 완전히 필요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라고 하는 세리, 즉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마태가 세관으로서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마태가 뭘 했냐면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했을 때에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다 세리죠. 예, 세리 친구가 다 세리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욕하고 내 친구들 욕하는 건요.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35등 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몇 등 하는 거예요? 34등이나 33등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항상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주변에 누가 모이죠? 죄인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교우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걸 그냥 인식하세요. 그냥 여러분 의인이면 교회 올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모인 모든 이들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덜 져졌네. 죄를 덜 졌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어리면 나보다 죄를 덜 진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죄를 더 진 사람이에요. 그럼 저기 우리 박매양 권사님하고 우리 박미영 집사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렇죠. 훨씬 고소해요. 큰 언니와 막내. 누가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었겠어요? 이건 연수에 따라 많이 짓고 덜 짓고가 결정되는 거지. 누가 착하다, 누가 나쁘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죄의 이 용량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완벽한 회복을 한 거예요. 그 회복을 한 다음에 자기가 회복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래 목적이고요. 원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되시면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먹는 것과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그 맛있는 거 먹은 거를 막 말을 하는 게 너무 이게 기대가 돼가지고 빨리 만나서 알려줘야지 이 생각이 막 올라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언가 이렇게 고질적으로 앓던 병이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그 깊은 대화가 나눠지고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누가 낫더라, 뭐가 고친다더라 막 이러면 청년들 관심 없어요. 왜요? 안 아파요 아직. 견딜만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신경통, 뭐 다치통, 뭐 다 이렇게 두통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을 수 있다라면 나는 이런 어떤 소망이 생겨가지고 어떤 것이든 다 듣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이제 그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진료를 막 하시더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진료를 그만 받아도 된다고라고 얘기했는데 권사님 아쉬우신 거예요. 아니 좀 길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길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그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암도 있고요. 이렇게 사시면 3개월 내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진료를 길게 받으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좋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언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와, 이 해결된 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교회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복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해결받으면 그 해결 속에서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변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도 변하고 니도 변했는데 걔는 안 변하겠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네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죄인들이 참 많은데 어떤 죄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변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여는 순간 내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이 변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남편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식들이 있는 방문을 열면 그 방문을 그냥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인간은 어떡하지? 막 그런데 나를 변화시켰다면 누구도 변한다? 내 자식도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 있는 자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어떤 이도 교회에 초청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이가 오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레위였던 그러니까 마태는 무언가 좀 그 사람을 만나는 이 사람 영역군이 특이했어요. 죄인도 있었고 레위인이었잖아요. 레위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왔냐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자 보세요. 바리새인도 왔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왔고요. 그 자리에는 죄인도 와요. 세리도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죄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중이에요. 먹고 마시는 중.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다 그냥 기쁨으로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자, 지금 이게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대립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장면에 같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는 뭐가 불만이었냐? 자, 여기 뒤에 보면은 33절에 예수님이 이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신 거는 마태복음 9장을 병행을 보면 되죠.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죠? 이거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우리가 현대 교회가 지금까지도 안고 있는 문제이고 나도 역시 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다 끝까지 못 봤는데 무슨 영화를 좀 보다 왔어요. 예,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이게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전자발찌라는 걸 채워요. 이 사람을 보호 관찰을 하는 시간을 뭐 10년이면 10년,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법원에서 정한 대로 그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러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최근에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막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계란 던지고 뭐 죽이겠다 그러고 막 방송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 계약을 파기돼가지고 돈 돌려받고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축소판으로 교회 안에 또 옮겨오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죄인이 이곳에 왔을 때 그가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죄인 자체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죄인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이 제자들과 그 죄인들이 함께 착석했을 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착석하는 그 자리가 제자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조차도 자기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요. 예. 왜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기독교인들의 눈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문제 하나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해가지고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원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의 제자로 옮겨 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영복교를 간 거예요. 예, 박명희 권사님하고 승수희 권사님이. 그럼 우리가 이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분은 가시라고 저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간 관계라면 적어도 복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네는 왜 금식 안 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인 게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시면 완전히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니까 감옥에 갇혀갖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 통해 보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그 유대 사상이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메시아는 달갑지가 않았다고요.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요, 죄사함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복음을 듣고 나오는 분들은 되게 드뭅니다. 대부분 여러분 막 교회 가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나의 신상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겠지, 적어도 인간관계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교회 오빠 만나려고 오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교회 누나 만나려고 가는 남자들도 있었고, 간식 준다고 해서 가는 애들도 많았다고요.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황스러움의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나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금식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29절, 32절 한번 볼까요? 27, 29, 32. 레위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여기서 보면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 하며라는 단어가 아나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느 단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 전에 가난할 때 아나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볼게요. 29절 볼게요.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32절 볼게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그러니까 대속죄일, 즉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금식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방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라고 했던 이 금식에 대한 율법이 있음에도 있고요. 그 금식에 대한 태도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레위기 16장. 자,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까지.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금식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금식을 하는 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본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건으로 본 게 금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 이 정해진 절기에만 금식을 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금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절기마다 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 금식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계속 끌어와서 뭘 했냐면 자기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열심을 그 금식이라는 행위에 담아버렸어요. 이 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금식은 필수적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금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유대 안에서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나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를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경건의 도구로서 금식을 브로치처럼 사용한 거예요. 나 금식 한번, 나 40일 금식, 20일 금식, 이걸 달고 있으면 감히 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는 줄이 2개 간 옷을 입고요, 박사는 줄이 3개 간 옷을 입어요. 졸업식 할 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박사복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몇 줄짜리인지를 증명하면서 그냥 박사모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고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진압용이에요. 진압용.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저 이거 박사예요. 이 얘기 한번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 안 된다?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구축하고 이 질서의 세계에서 계급장을 붙이기 위한 방식으로 금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오래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이것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배지가 붙는 거냐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의 배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도 있거든요. 금식 많이 한 목사님, 금식 많이 한 장로님, 권사님 그 주변에는요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자랑을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왜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금식 며칠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문화예요. 저 사람 신앙 경력이 얼마나 돼? 저 사람 신앙 경력이 어떻게 된대? 저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그럼 나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이네. 끝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다른 얘기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위치를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식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이것을 자신의 브로처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 명예가 됐고요. 이게 권력이 됐어요. 이게 힘이 돼 버렸다고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을 요구하고 금식을 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치를 높여주기 위해 권면하는 거였고, 그걸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수행해서 통과받으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죠. 금식을 하는데 한쪽에서 금식을 하는데 한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 받냐면 잘 보세요. 금식을 하는 사람이 금식을 안 하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니까 금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먹어, 조용히 먹어. 저희 금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먹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 먹어, 마셔, 부어. 야, 거기 일로 와서 더 먹으라고. 야, 여기 그 고기 비었다. 이거 채워라, 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왁자지껄. 우리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는 진짜 자주 금식하거든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당신 제자들은 왜 맨날 먹고 마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하니? 내가 지금 신랑이야. 신랑으로 이 땅에 왔어. 여자들을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건지기 위해. 근데 잔치를 해야지 당연히.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면 신랑을 빼앗겼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의 뜻은 역으로 뒤에 뭐냐면 너희는 그날에 금식 안 하고 잔치할 거잖아,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날이 언제였는지 아시죠? AD 33년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에 뭐 했어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뭐 하냐고요? 네? 뭘 잡아서 뭘 해요? 양을 잡아서 고기 파티 하잖아요. 양고기 안 좋아하세요? 양고기 드셔본 적 계시죠? 진짜 잘하는 분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식구들의 분량만큼 구워서 구운 고기를 먹었다고요. 여러분, 왜 구운 고기 먹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원래 고기는 국을 끓여 먹어야 돼요. 그래 많은 사람이 먹는다고요. 근데 구우면 고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배민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분명히 500g을 주문했는데 뭐 400 몇 g밖에 안 왔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구우면 그렇게 된다 그랬고, 진짜 시연을 했더니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고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먹는 거는 잔치였다고요. 잔치. 그냥 지금은 굽는 거냐 물에는 거냐 취향대로 드시지만 그때는 고기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먹는 건 잔치였어요. 그들은 다 잔치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만 금식이었고, 예수님은 야, 신랑이 빼앗기면 너희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데 니들 그때 금식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게 맞아. 신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인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배경이에요. 자, 그냥 볼게요.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한복을 즐겨 입잖아요. 한복을 즐겨 입는데 제가 그 갈색 비슷한 게 곤색이라고 그래요. 갈색 비슷한 그 바지가 하나 있어요. 한복 바지 아시죠? 예, 저 자주 그러니까 얇은 자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슨 색이 그게? 고동색 비슷한 거. 그 바지였는데 그 바지를 제가 이게 입고 하늘문에서 앉으면서 이 허벅지 부를 누르고 앉다가 바지가 푹 터졌어요. 이렇게 쭉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급히 수습을 하고 이 바지를 갖다 1층에 여기 오늘 우리 건물 1층에 옷 수선하는 곳에 맡겨가지고 사장님 여기가 이렇게 바늘구멍이 있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한번 쭉 꾸며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계시냐면 이거는 천이 헐었기 때문에 그렇게 꼬매면 세실은 강하고 흐른 천이 있기 때문에 다 헤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덧대야 된대요 무조건. 덧대가지고 그 덧댄 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바느질을 박아야 이게 안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덧대야 돼요? 그랬더니 전체를 다 덧대면은 너무 이게 무거워지고 더우니까 이 여름 옷인데 그 터진 부분만 덧대자는 거예요. 그 터진 부분 덧댔더니 이 터진 부분이 자꾸 제 허벅지를 쓸고 지나가가지고 이건 이제 밖에서 오래 못 입는 옷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더 안쪽으로 들여서 머리 통이 넓으니까 그걸 그냥 꼬매면 당연히 옛날처럼 똑같이 입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실의 강도하고 이 천의 강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옷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새 것이 있는데 그 어떤 헌옷에다가 새 조각을 갖다 붙여가고 그걸 꼬매버리면 그 새 조각은 수축성도 없고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옛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거예요. 구약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를 부여해서 그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먹는 예수를 먹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육신에 먹을 것을 끊어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걸 먹는 걸 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하늘의 걸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게 금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미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5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분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진짜 금식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를 갖고 싸우니까 야, 니네 금식하면서 주먹 갖고 다투고 누가 더 높은가 경쟁하고 또 티내고 막 금식하면 막 갈대처럼 머리 숙이고 막 자리 피고 아 너무 힘들어 일주일째 굶고 있어 이걸 자꾸 티내야 주변에도 힘들구나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힘든 과정을 지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증되어지는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느냐. 너희들 진짜 너희의 고백이 뭐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21일 금식을 한 번 했다고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3번 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히 해줘요 그냥. 근데 그게 저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씨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한 번 해놓고 자랑하네. 야 난 3번 했는데도 말 안 했어. 그래서 자꾸 자랑하니까 난 3번 했어 임마 이 얘기 한마디에 깨갱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역시 진실을 알려야 돼. 막 이런 마음 있고 무슨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다 알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 금식해서 너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그걸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계급이 돼가지고 넌 2번 했니, 1번 했니, 3번 했니, 이걸 자랑하는 게 이게 금식 맞아?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이겠냐? 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로 비유하셨잖아요. 출애굽해 갖고 40년 동안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그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입히시고 먹이셨다고요. 그걸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축약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40년의 모토가 되었던 40일을 금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먹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우리가 못한 고백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랬더니 돌들이었죠. 돌들. 말씀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세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얘기했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먹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가꾸고 다스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때로는 끊고 그것을 중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요. 왜? 우리가 악해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괜찮은 거, 이걸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집착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저는요 이거 안 먹어도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이걸 고백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그들의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 땅에 호위병으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것을 지키는 존재임을 내가 이미 왕에게 선포했는데 내가 쪽팔려서 이거 호위병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끝까지 도와주세요.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다음 주에 금식하는 거를 우리가 진행하는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한다고 저 1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동참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시작이 이 땅에 얻을 것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이걸 통해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위한 그 출발을 내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끊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마치 떼써가지고 하나님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은 율법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무언가 간절히 요구하고 청하면 이루어내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압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억압을 해서 내 밑에 두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눠주고요, 나는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요. 하나님 요구하신, 얘기하신.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바뀌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옛 헌조각, 헌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조각인 예수가 붙으면 옛 조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헐거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의 실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금식, 초하루, 절기 이 모든 게 다 예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옛날에 지켰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죠? 자, 이게 뭐래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뭔데요? 예수가 오셔서 새 천조각이 되지면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 그 새 포도주는 옛 포도주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뭘 상징했죠? 예수의 피를 상징했잖아요. 그 보혈이 새롭게 모든 것을 다 바꿔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목요일 저녁 8시 반쯤에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뭐 좀 안전하게 목요일 저녁 9시쯤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조금 더 당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똥 쌀 때 오셔도 여러분 구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으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야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을 예법에 맞춰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이게 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나 같은 권사가 진짜 권사죠. 주님 제가 주님 오시기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나 같은 목사가 진짜 목사죠.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은혜여야 돼요. 은혜. 저희 사촌 동생이 14년 만에 이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딴에는 월화수 금식하겠다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오빠 너무 힘든데 그만하면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3일 금식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아니 금식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3일 금식 웬만하면 포기 잘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면 안 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만하고 밥 먹어 이랬어요. 밥 먹으러 가서 그래 하루 반나절을 했어요. 제가 만나서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재선할 때 계속 전화가 와서 밥 먹어 그러고 만났어요. 야 선민아 네가 그냥 금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무언가 시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 되게 기뻐하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마음에 어려움 갖고 막 그러지 마. 여러분 같이 동참했다가 하시다가 확 껌 씹어갖고 애태 막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막 간 보다가 간 봐갖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죄 가지고 59초 입에 들어갔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는 완수했는데 니는 완수를 못했느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틀 했는데 무슨 권사가 반나절밖에 안 왔느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은혜라고요. 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거는 옛날 거에 못 담아요. 왜요? 옛날 거에 담으면 바로 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관습이나 이전에 행해했던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잘못 배웠던 신앙의 원리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나의 이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다투거나 줄다리기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의 인생 20년, 30년을 부정하면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70살 가까우신 분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70년이 부정돼야 돼. 네가 좀 양보해라. 네가 좀 고개 숙여. 이런 권면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자존심상.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매일 예배를 안 빠지고 얼마나 개근했는데
이거를 부정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했어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 싫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똥덩어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걸 부정해?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여지껏 남자 하나 제대로 안 만나고 얼마나 이 순교를 지켰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는 거, 요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그래 찾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지켰는데 남편이 못 지켰어? 저는 죽일 놈의 인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제 욕심 같아서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도 20일 금지 3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제 욕심은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게 완벽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 사역자와 하지 못한 사역자를 구분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환 목사 같은 분은 20일을 근처면 죽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21일을 했고 우리 협동 목사님은 못했으니까 더 영성 있는 목사다. 이게 율법주의를 양산해내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금식을 되게 자주 했어요. 자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식을 해도 제가 안 죽어요. 제 자아가 잘 안 죽어요. 금식을 하면 제 자아가 좀 죽어요. 금식을 하면 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좀 안 들어오니까 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주님 죽든지 살든지 좀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내 평생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금식을 오래 하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딱 예배 드리는 거, 딱 내가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딱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냥 누워서 숨만 새까새까 쉬는 거예요. 그냥.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싸운다, 뭐 목욕탕 가서 2시간씩 목욕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씻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때는 오직 내가 바라는 소원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자아가 좀 죽는 것 같아요. 근데요 딱 끝나고 희멀건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주는 그 주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싫다니까요. 내 앞에서 라면을 끓여 처먹고 있는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또 살아나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아가 너무 센 사람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죽음을 바로 다시 이게 상기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의지에서 살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 마음 갖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 금식은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으로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막 물어보니까 막 묵은지가 좋다, 막 겉절이가 좋다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묵은지는 겉절이가 오면 다 밀어내야 되는 김치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물론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음식적 매력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있게 우리 안에 계시려면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기도도,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눈까지도 다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묵은지, 옛 것을 가지고 자꾸 돼가지고 채워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천을 갖고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것만 들고 살게 해주세요. 요거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금식 옛날에 니들이 지켰던 방식으로 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진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교회에 그럼 뭐 금식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사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때 금식했다고요. 진짜 금식은요, 주님 뜻을 묻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묻고 그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빛과 소금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